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분인데 나의 신분입니다. 합쳐서 우리의 신분이라고 했는데 나의 신분입니다. 나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말로 내 신분은 이러한 축복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말로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내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참 굉장하죠. 이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면 천하보다 귀한 신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신분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신분이에요. 돈으로 가치를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했잖아요. 천하를 다 주고도 생명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신분은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리고요, 왕보다도 더 귀한 신분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세상 궁궐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룻밤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구원받은 이 사람하고 신분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만 알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시큰둥한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은 신분이 어마어마한데 모르니까 그냥 시큰둥하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별로지 뭐. 집에서 차라리 텔레비 보는 게 낫지.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뭔데요? 뭘 말하는 건데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금 현재 신분과 구원받기 전의 신분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데요? 다소에서 탄생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서울 강남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무슨 말인데요? 상위층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잘 사는 집안이 아니죠. 그리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눈으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신분이 굉장한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바울은 구원받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신분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그 신분은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신분을 알기 때문에 자다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신분, 너무 어마어마한 신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 강단에서 한번 춤을 춰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내 신분이 어마어마해서 춤을 췄느냐? 아니에요. 집회 갔는데 그 강사님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여기서 춤을 추면서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나와서 자기도 춤추래요. 신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분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부흥되게 하려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죠. 만약 잡아야 신분 알아요. 만약 못 잡으면 자기 신분 몰라요. 첫째로 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이죠?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렘넌트를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렘넌트. 나의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관심을 가져라. 어떤 관심을? 우리 자녀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는 관심을 가져라. 영적 서밋에는 관심 안 가져요. 여러분도 빼고. 영적 서밋 관심 안 가져요. 오직 공부하는 데만 관심 갖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에도 애를 학원 보낸다니까. 왜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공부 잘해야 걔가 그래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 하십니까?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소망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망 없어요. 내 자녀가 영적 서밋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공부 열심히 잘해서 공부 잘하고 막 전문성이 대단하다. 소망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모세에게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다. 또 노예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전쟁 7번이나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가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내 마음이 내 자녀가 영적 서밋이 돼야 한다는 거에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소망 없어요. 제가 한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우리나라 애들이 그래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냥 펜대 굴리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편안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남들이 좀 봐서 괜찮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요즘 그래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일 안 하면 망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독일에 탄광 가는데 대학생들만 몰렸는데 그게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몰렸는지요. 뽑아서 보냈다니까요. 대학생들이. 근데 지금 탄광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시부는요, 청소부로 시작했다니까요. 요셉은요, 노예로. 그럼 다윗은요, 목동으로. 예수님은 목수로. 언약 잡았다? 직업과 관계없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 언약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고 올바로 성공하려면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못 잡았다? 소망 없어요.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질병도 없이 재앙도 없이 잘 살아볼까?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를 모른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모른다?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도 모르고 살아간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 아니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은 전도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있잖아요. 여기 이사야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꽂으라. 그들이 내 영광을 위하여 문 나라에 전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전도 얘기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부요해지니까 전도 안 한다. 전도 안 해요. 부요해지니까. 전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 놓쳤다 그 말이에요. 부요해지니까 언약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부유한 나라 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부유해지면 타락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이상하죠? 이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유해질 텐데 부유하면 분명히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버렸잖아요. 부유해지니까. 노예로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막 훈련시키시잖아요. 언약 잡도록. 부유해지면 정말 더 정신 차리고 언약 잡고 더 하나님 위해서 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요즘 애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어때요? 교회 옵니까? 언약 잡은 여기 애들만 그러지 안 옵니다. 다 놀러 가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토요일날 뿐만 아니에요. 금요일날 집에 가려면 차들이 꽉 막혀요. 우리 집에 갈 때. 왜 그래요? 놀러 간다니까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놀러 다녀요. 애들이. 잘 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느냐? 이방인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들이 내 영광을 위하여 문 나라에 전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누군데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면 우리나라도 끝난다고 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낍니까? 저는 보고 있어요. 느껴요. 애들이요?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아니에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화평 이루는 자가 뭔데요? 전도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전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 에베소 2장 3절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잖아요. 죄에 빠져서, 사단에서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 잡혀서 사단을 섬기고 있냐.
죄에 빠져 원수예요, 하나님과. 근데 전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전도가 하나님과 이 원수되어 있는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가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금을 들여서 구제하는 것보다 이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해요. 여러분 지금 막 돈 많이 들여갖고 구제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생명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구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리려고 하는데 구제하면서도 생명 못 살리면 아무 쓸데없다니까요. 여러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드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부님이 젊어서 해외에 나가갖고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전 재산 바치고 자기 생명 바쳐갖고 거기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건 이제 언론에서 무지하게 떠들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더 멸망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가겠어요?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예,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하세요. 전도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시면서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 아파트 상가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내일이 설인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 고기를 사러, 아니 집사님이란다. 아파트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고기 사러 온 거야. 이제 이 집사님이 물어본 거야. 어디에 쓸 고기입니까? 고기로 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어디에 쓸 고기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내일 설인데 제사 음식으로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아줌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제사는 우상 섬기는 거래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가 온대요. 아줌마 혹시 자녀들 문제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들이 있는데 문제가 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얘기했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 믿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드릴까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게 매치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육점 집사님은 그냥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축복하셔. 봐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제사 지내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게 전도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절에 18절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내 신분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사랑은 친아버지보다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해요. 친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친아버지는 이렇게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해도요, 그 부모는요, 위기가 오면 버려요. 모세 부모 버렸어요. 6.25 때 난리 나니까요, 애들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니, 분명히 애를 짊어지고 막 갔는데 비계를 짊어지고 갔더라고요. 애는 핑계치고.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막 도망다닐 때. 부모 형제는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줘요. 오늘 본문 볼까요?
15절 한번 볼게요. 제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군데요? 나예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내가 말하는 기도에 기울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동시에 보고 계셔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듣고 계시고, 또 이 악한 자들은 누구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나를 못 건드리도록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의 신분은 이런 신분이라니까요.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굉장합니다. 진짜 나는 이런 신분이야. 이런 신분.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멋있죠. 진짜 우리처럼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천사도 흠모한다잖아요. 천사가 왜 흠모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불의는 영이지.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할 사람이지. 천사도 흠모한대요. 이렇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축복받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춤을 췄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신분. 내 신분이 이렇게 축복받은 신분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기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래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분명히 슬퍼하고 근심해야 될 사람인데 웃고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내가 평안 뭐 아무리 노래 부르고 그래도요, 내가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누려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안하게 하려고 환난을 미리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의인들에게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환난을 미리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노라. 무슨 말이에요? 환난을 우리 주님이 미리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온다, 다 해결해 놓은 거니까 뭐 하라?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끔 우리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데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우리 스스로는 평안할 수 없으니까. 나 평안 못 누리니까 평안 누리게 하시려고 함께 계신다니까. 참, 우리는 이러한 신분이라고요. 멋진 신분이죠. 18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1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데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주님은 심령이 강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거라고요. 그러면 그 천국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뭘 말합니까? 권세를 말하잖아요. 권세를 뭘 말합니까? 영적 축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그 영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이 잘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다 형통의 축복,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바뀐 성경을 보니까, 바뀌기 전 성경을 보니까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 말합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죄, 육신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영적인 죄가 뭔데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그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니,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불신앙. 불신앙 그 자체가 죄라고요. 불신앙 뭡니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요, 내 주장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이게 죄예요. 이걸 깨끗이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돌이킨다 그 말이잖아요. 회개는 돌이킨다. 가던 길을 싹 유턴한다는 뜻이잖아요. 회개는 다음에는 안 하겠다 그 말이거든.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육신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잘못하는 걸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불신앙한 죄입니다. 온전히 회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축복 온전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떻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냐?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알아듣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수는 십자가에서 꺾이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총독에게. 또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데요. 병사들이. 근데 예수님은 안 꺾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요?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왕 세 가지 직분.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제사장은 죄에 빠진 자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왕은 사단에 잡힌 자를 사단에 잡혀서 해방시켜줘요. 요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다른 데 십자가 부활 믿습니까? 아니에요. 멸망해요, 거기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예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알고 믿는다?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요? 거지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거지예요. 나한테 따지러 오라고 그러세요. 빌 게이츠가 어떻게 거지인지 나한테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말해줄 테니까. 왔다가 그냥 국물도 못 찾고 갈 거니까. 영적으로 거지라니까요. 영적으로 고아라니까. 영적으로 과부라니까요. 아무 행복 없어요. 만족 없어요. 기쁨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가서 복음 전거해보세요. 막혀들겠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아무나 알아듣는 줄 압니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은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누구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아요. 그게 누리는 자예요. 언제만 불신하고 얼명불판짜는 신경을 내고 염려의심한다. 그건 불신앙이지. 그걸 흔들리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불신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다 그러지. 절대 불신앙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이제 전화 와갖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은 믿음이 너무 좋은데 왜 자폐아를 낳아가지고 저렇게 온 가족이 고생이고 우리도 고생이고 고생 시키느냐고.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냐?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언약 못 잡아서 그래요. 수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수준이 똑같은 줄 압니까? 막 저 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수준이 엄청 높은 것 같습니까? 땅바닥이에요. 가서 대화해보세요. 말 안 통해. 거기에 나오는 사람한테 돈 준다니까. 잘 나오라고. 마태복음 7장 25절에도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언약 잡았다 그 말이에요. 언약 잡은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있잖아요. 그래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석의 그 창수와 비바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걸 이제 뜻을 풀이하면 창수는 내적인 문제예요. 비바람은 외적으로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어때요?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노로 팔렸어. 이게 무슨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 이거 무슨 문제예요? 외적인 문제예요. 보디발의 부인에게 지금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외적인 문제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막 흔들렸어요? 전혀 안 흔들렸어요. 그 증거, 총리가 됐을 때도 형들 데려다가 벌 주지 않았고, 보디발의 부인 데려다가 벌 주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다. 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 잡지 못하면 끄떡만한 불평, 원망, 불만, 짜증, 신경질 내고 염려의심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 쌓아온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 한 번 했는데, 불신앙 한번 딱 한다? 그동안에 이렇게 막 쌓아온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회복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불신앙이 이렇게 죄예요, 죄. 불신앙에는 사단이 틈타고, 신앙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래서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뭔데? 나의 배경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요?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배경은, 이건 세상의 그 어느 백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의 백은요. 누리세요, 여러분. 나의 백 대단한 백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천군 천사 동원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한다? 천군 천사 동원돼.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건드렸다니 큰일 난다니까요. 기도 조그만치 뭐 별볼 있게 생겼으니까 건드렸다. 큰일 나요.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 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을 막 꽉 포위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생겼어. 포위해놓으면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지 못하다니. 그럼 죽는 거예요. 항복해야 돼. 그런데 아수르 왕이 성전에 가서 하루 저녁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렸어. 제가 생각할 때는 코를 누른 것 같아. 자고 있는데 코 누르면 모르거든요. 그 천사가 코를 5분씩 눌렀어. 자고 있는 병사들에게. 18만 5천 명이 그냥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군대가 싹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요.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몇 명 있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우리가 있는 한은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못 건드려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동원되는데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못 건드립니다. 풍랑 만났는데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죽을 동안 살 동안 오는데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되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뭘 들어도 상치 않았잖아요. 거기 백부장 또 선주 선장 도움이 됩니까? 지금 풍랑만 나갖고 지금 죽을 위기인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세상 백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막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해양대학교에서 정식 교수를 뽑는데 500대 1이 몰렸어. 세상 교수 한 명 뽑는데 500명이 몰린 거야. 그만큼 해외 가서 이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박사 딴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백이 어마어마해. 국무총리 백도 있어. 구청장, 국회의원, 장관, 백이 전부 다 백이 있어. 그래서 학장이 잘못 선택했다가는 자기가 다칠 것 같으니까 채점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여기서 백 없는 사람 골라보라 그랬는데 백 없는 사람 딱 하나 나왔어. 그 사람이 누구냐? 부산 임마누엘 교회 집사.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백 거의 다 하나도 안 썼어. 그래서 정교수 됐어요. 세상 백? 하나님 막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우리의 백?
엄청나요. 아니,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 빼게요.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 빼게요. 총수부가 어떻게 회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빼게요. 하나님의 백, 그리스도의 백, 우리의 백이요 그게. 백그라운드. 그래,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제목이 뭐요? 나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 신분이요? 대단한 거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돌아다니라니까요. 어깨 피고 다니라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인물들이라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24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